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헐뜯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여러 분파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집단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교리와 실천에 있어서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 이런 뜻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천사와 사탄 같은 영적인 세계를 믿었고 부활과 영생을 믿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치우쳐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의를 강조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로 제사장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의 상류층으로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상당한 사회적인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세적인 부가 그들을 타락시켰는지 그들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직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 하나님의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사탄 같은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았고 장차올 부활과 영생과 같은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극단적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내사가 없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도덕성을 상실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책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대답을 하시면 유대 민족의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몰리게 됩니다.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이 됩니다. 당장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야 예수님을 잡게 됐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참으로 여러분 절묘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으니 로마 황제의 명을 반대했다고 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에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의 현명한 답변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백성들 앞에서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나가 떨어지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부활과 영생과 같은 내세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답게 모세오경에 기록된 계대 결혼을 예로 들어서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여 그 형제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계대 결혼이 무엇이냐? 만약 결혼한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형제된 의무로서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후사를 이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다음에 시동생이 그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망측하고 엽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계대 결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계속해서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죽은 형제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첫 아들은 법적으로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형제의 이름과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홀로 남아서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를 경제적으로 돌봐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서 홀로 서기가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여자에게 경제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자들보다 잘 나가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 남편보다 돈도 잘 버는 경제력 있는 여자가 많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마저 없으면 이 여인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생계가 막막해지는 겁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집안에서 이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형수와 시동성 사이에 어떤 부정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떠안는 것입니다. 홀로 된 여성을 위한 일종의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남편의 형제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단지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시네리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또 늙은 형수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부양해야 될 식구수가 늘어나는 일입니다.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휠 지경인데 늙은 형수까지 책임져야 한다니 여러분 얼마나 시동생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까? 무거운 책임만 있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제로부터 계대 결혼을 거절당한 과부는 그 사실을 그 마을에 사는 장로들에게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이어주기를 싫어해서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마을 재판이 열립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남편의 형제를 불러다가 먼저 설득을 해봅니다. 왜 형제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지, 왜 죽은 형제의 아내를 돌봐줘야 되는지 말로써 장로들이 그 사람을 설득해 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완강하게 계대 결혼을 거부하고 나는 형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면 그 여인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렇게 모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형제의 대를 잇기를 싫어하는 자가 받는 수치다. 그렇게 안 하면 재판이 끝납니다. 그때부터 그 집안은 신벗김을 받은 자라는 집이라는 오명을 받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고두고 저 집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지 않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집안이다. 홀로 된 과부를 돌봐주지 않은 무책임한 집안이다.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를 이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계대 결혼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는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곧 그들이 다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억지로 짜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칠형제와 연이어서 결혼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들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정해서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칠형제와 다 결혼을 했으니 만약에 모두 다 부활을 한다면 이 여자는 부활 후에 누구와 살아야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 됩니까? 그러니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만이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에도 우리가 지금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차원의 다른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구분돼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손을 낳아서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서 저 세상에 가서 살 때에는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또다시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과연 어떤 몸을 입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부활의 몸이 육의 몸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첫 열매를 보면 나머지 열매도 어떠한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품종 하나를 보면, 첫 열매 품종을 보면 이 품종이 어떤 품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장차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모두 다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잠긴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 제자들이 문을 다 잠가 놓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던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을 봤다고 두려워하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지신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다 잡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때로는 문이 잠겨 있어도 그대로 들어오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기도 하셨고, 눈앞에 나타나셨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 안에도 계셨고 시간 밖에도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 안에도 계셨고 공간 밖에도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장차 이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입을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몸과는 확연히 다른 몸입니다. 마치 천사와 같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다시 죽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육의 몸입니다. 썩어진 몸입니다. 욕된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해서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몸은 영의 몸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약한 몸입니다. 늙고 지치고 병들고 죽는 몸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몸은 강한 몸입니다. 그때는 늙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든 육의 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육의 몸은 죽으면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우린 장차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 이 썩어질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다 부활의 몸을 입고 먼저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 다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부활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가지가 성냥개비처럼 가늘어서 불이 붙으면 금방 사그라듭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가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는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가 않을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자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적어도 모세보다 43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한참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때 과거형을 써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현재형을 써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예전에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예전에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그들이 다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도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도 살아있고 이삭도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믿는 자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모두 다 천국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그 존재가 소멸되어 영원히 사라졌습니까? 아니지요.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왔을 때 그를 품에 안고 환영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지금 천국에 살아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이제 죽음에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사망을 향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사망을 향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적과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사망은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하고 영원히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 절망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절망마저 부활의 희망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부활의 몸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